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을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화평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죄의 담이 되어서 그 담을 부숴버리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죄송하기도 한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그런 놀라움과 감사의 1탄이었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2탄, 3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먼저 법조문으로 된 계명,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법은 누가 정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율법 포함해서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율법도 곧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율법도 곧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지금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는데 스스로 자신을 폐하시고 지금 부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어제와 이유가 똑같습니다. 어제와. 그 후반절을 보십시오. 둘로, 즉 하나님과 사람, 원수처럼 나누어진 그 둘로 자기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인 자신을 폐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스스로 담이 되어서 자신을 무너뜨린 그런 것처럼 오늘도 스스로 율법이 되시고는 또 그 율법을 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리송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구절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죄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인이 없어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죄인이 안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배운 것, 그 성경을 딱 2계명으로 줄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진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딱 2개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 그 성경을 딱 두 개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딱 두 개인데 그걸 못 지키겠습니까? 딱 두 개인데. 응? 우리나라 헌법도 뭐 몇천 가지가 되는데, 법조문이 몇천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인데 이걸 못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자신해가지고 이 두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두 개의 계명을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현실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마음으로 딱 1초 동안 악한 생각을 했다. 딱 1초. 딱 1초만 악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거는. 딱 1초만 그렇게 해도. 그리고 딱 한 번. 정말 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딱 한 번 나를 위해서 살아봤다. 그러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생명의 피가 끓는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하겠는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결단하십니다. 좋아! 자, 그냥 법을 없애버려, 법을. 그 법 때문에 지금 사람이 되잖아. 사람이 죄인이 되잖아. 그냥 법을 없애버려. 와우!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법을 없애버리래요, 법을.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죄인이 될 수 없으니까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무조건 법을 없애버리면 악한 자들도 다 천국 가잖아요. 죄인이 없게 되니까. 그럼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이고,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이러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여기나 거기나 다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면.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기가 막힌 지혜를 하나 또 짜내십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예정대로 법은 없앤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좀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늘 자신한테 그 해를 끼치는 방법이에요. 해를 끼치는 방법. 그래, 나한테 해가 돼야 남이 살아요. 그래야 남이 산다고. 어제도 자기 육체를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오늘 방법도 그와 똑같습니다.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 안에 거하게 하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속에 둔다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이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그 15절을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 세 사람은 예수 안에서만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로 만들면 법을 없애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과 싸우며 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과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응?
하나님과 악은 그 원수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없애면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야, 정말. 그래서 여기까지가 놀라운 이야기 2탄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자, 이제 마지막 3탄을 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서 먼저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거 누구?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한 몸으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되는 필수 조건이 있다요. 여기 지금. 예수가 되는 필수 조건 뭡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예수예요. 거짓 예수. 그래서 후반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그렇게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죄가 다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가져가셨다는데.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내 죄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 가져가셨다는 뜻은 과거에 지었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만 그 마음이 상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성도들이 좀 조심스럽게 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목사님들처럼 얘기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주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그만 죄만 보여도 그 죄와 싸우겠다고 죽자고 덤비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죄를 죽이는 생명의 예수가 된 겁니다.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제멋대로 산다면 그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거고 당연히 예수도 아닌 거죠. 따라서 예수가 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려면 각자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하려면 각자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가 되려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그 사람이 지은 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사람이 지을 죄, 그런 거 다,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이야기 제3탄입니다.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놀랍잖아요. 십자가가 놀라운 이야기 제3탄.
자,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 데 있는 너희 누구였습니까? 아까 우리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11절에서 13절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시고 화평하게 되었다. 여기서 평안은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 11,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소유했던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유대인이 누구냐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불신자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유대인들처럼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성령 안에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야기 1탄, 2탄, 3탄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이 세 가지는 잘 생각해 보면 모두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는 반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에 남을 살리는 예수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린 곳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해서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교회라는 건물들을 짓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이 먼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que se